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 깨닫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안디옥 교회의 15장 전체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생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다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더니 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방인이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는 아니죠. 유대로부터 온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과 파가 갈라져서 대립하게 됐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아마 할례파였던 그 사람들을 같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파와 아닌 그 할례파의 주장과 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서로 이제 얘기가 돼서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믿음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는 이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 동안에 이 안디옥에 여러 이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바나바 보고 말합니다. 며칠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며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특히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안디옥의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로 가자.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미 다 세워져 있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 가고 있었지만 다른 그런 바울이 다녔던 교회들은 바울이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을 장로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장로로 다 세워놨어요. 각 그 전했던 곳마다 장로를 세워놓고 특히 뭐 사역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그곳에 다시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걸 좀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게 아마 왜냐면 사실은 그런 교회들의 어떤 그런 연약한 교회들이었던 것을 기억했던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그 교회를 돌보고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개척교회도 제가 보니까요, 개척교회로 좀 기존 교회에서 좀 띄어가지고 한 개척 멤버가 한 최소 한 10가정 정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작하면 교회가 이게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쉽죠. 근데 저처럼 아무도 없이 시작하면 우리 아내가 얘기한 대로 당신만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왜 당신은 왜 그냥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냐고. 근데 저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같이 개척하는 가정이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와서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앉았다 이렇게 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 교회는 그나마 있는 사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요, 개척교회는 저는요, 안전만 줘도 참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등록하라고 안 해요. 제발 좀 등록하세요. 그런 붙잡지도 않아요. 왜? 안전만 줘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왜냐하면 안전만 줘도, 등록하지 않고 안전만 줘도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죠. 교인들이 2부 예배 드리고 3부는 가서 개척교회 가서 자리 채워주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거기다 11조도 하고 거기다 헌금하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도 이 교회가 충분히 되니까 그쪽 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개척교회를 섬겨야 한다. 개척교회 살려야 한다. 그렇게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그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참 이분이 참 깨어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개척교회가 살아야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다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날 그 목사님 그래요. 한 70 넘으신 이 권사님 한 분만 그 자리 딱 지켜주시는 권사님 한 분만 있어도 자기가 소원이 없겠대요. 왜냐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럼 맨날 사모님하고 그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요, 전 못했을 거예요. 저는요, 그래도 항상 우리 권사님이 앉아있든지 아니면 하여간 누군가 항상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첫 주일 저녁 예배 때 딱 한 분, 어떤 집사님 한 분, 서울로 이사간 그 집사님 딱 한 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명 있을 때 한 명. 그거를 거의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한 명 있었나 봐요. 한 명, 두 명. 그러니 사실은 그 자리에 한 명, 두 명 앉아 있는데 새로운 성도님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참 힘들죠. 아마 지금 바울이 떠나왔던 그 교회들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정말 연약하고 또 왜냐하면 핍박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잘 훈련된 것도 아니고 이제 복음을 접해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를 형성해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들이 약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굳게 해주고 그 교회들을 더 가르치고 그리고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좀 가서 다시 갑시다. 다시 전도를 여행을 또 떠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있는 그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왜냐하면 그 왔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핍박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아니, 죽었다 살아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핍박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왔으니까 다시 핍박할지도 모르고, 또 다니는 그 길이 이제 이번에 2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는 구브로 쪽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잖아요. 갈라서서 바나바가 구브로 쪽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북쪽으로 루스드라 더베 쪽으로 이렇게 육로를 타고 갑니다. 그 육로를 타고 이렇게 가는 길이 굉장히 사실은 힘든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여정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매도 사심에 감한 매를 몇 번을 맞고, 그리고 두 번의 강도의 위험과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강도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 만났다는 거죠. 2번. 그러니 사실은 이 육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길이 군사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있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다고 해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디옥에 그러면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아마 목사님들 이제 교회 이렇게 세워놓고 개척하고 또 딴 데로 가서 계속 전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지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바빠요. 말씀 이렇게 하고, 말씀 준비하고, 뭐 예배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심심하지 않냐고. 하나도 안 심심해요. 바빠요. 그리고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게, 교회를 좀 하고, 행정적인 일 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루가 쑥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이 저보고, 그날 수요일날 좀 피곤해가지고, 우리 딸이랑 같이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재활용품 버리러 가면서 저희 딸한테 제가 피곤해서 한마디 했어요. 야, 다은아, 아빠 좀 피곤해 보이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항상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근데 그날 좀 피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구나. 저번에 예전에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를 했더니 보험회사 이제 우리 프루덴셜 거기 보험회사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저희 담당하는 라이프 플래너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쉬세요. 피검사 결과, 제가 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기에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빠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는 숫자가 많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할 일이 없겠습니까? 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바울이 특히 이 연약한 교회를 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먹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바나바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디옥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한 거죠.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안디옥에 있으면 오히려 평안하고, 그리고 알아주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특히 바나바가 세운 거의 초대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이 이 안디옥 교회에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알아주는 곳에 가서 있으면, 그래도 가만히라도 있고, 또 내 말을 무시하지 않는 곳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도 사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자는 거예요. 얼마 안 있었어요. 며칠 후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러 이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가 이렇게 며칠 후라는 표현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며칠이 아니라 아마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며칠보다는 좀 더
더 아마 기간이 됐을 텐데 일부러 며칠 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지금 떠나려고 다시 전도여행을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안하고 좋은 곳에 안주하려고 하죠. 편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편안한 곳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로, 그리고 분명히 그 여정이 힘들었던 그 길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마가 요한이 따라가려고 하죠. 마가 요한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곳이 평안한 길이었다면 아마 바울이 싸울 필요도 없죠. 왜? 편하니까 이제 돌아갈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밤빌리아라는 곳에 이 마가 요한이 같이 따라갔다가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다시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가는 그 길이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이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계속해서 막 매도 맞고 어려운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몇 명 없는데 앉아 계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몇 명 없으신데 앉아서 그래도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남들은 좀 편안한 교회 가려고 하지 힘든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가교회는 특히 더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은. 상가교회는. 그래서 건물을 왜 우리나라가 건물을 막 빚을 내가면서 지으려고 하냐면 건물을 빚을 내서 지으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평안한 교회, 또 부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하지 짐지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우리 식으로 보면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든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요, 넓은 길에 있지 않고 좁은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찾고 사람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그런데 좁은 길은요, 좁고 협소하니까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그 말은 그러면 이제 길 다닐 때 좁은 길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골목길로만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은 능히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것이 동반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모든 혜택들, 이런 거는 참 좋아해요. 혜택을 받고, 이렇게 덕을 보고, 교회 덕을 보고, 이런 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정말 힘든 거를 내가 담당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런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해요. 이 연말에 가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연말에 가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연말에 가면 꼭 이 직분자들 다시 세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부목사, 이제 목사님은 명령을 딱 내리면 끝나죠.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부목사는 밑에서 어때요? 막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구역장 이번에 꼭 해주세요. 목사님, 저 못해요. 막 이러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쩔 때는요, 여기 자꾸 이제 거절당하면요, 거절에 되게 약해요, 저는. 거절 몇 번 당하면 상처를 받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전화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해야지 어떻게 해요, 또. 그래서 안 되면 이제 가서 또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부탁해도 끝까지 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힘든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물론, 하면 힘들겠죠. 하면은 힘들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시키겠어요?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정말 못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분한테 하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겠어요? 교회가? 안 그래요. 기도도 막 하고, 그분을 세우기 전까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막 그 상황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6년 있었는데, 부목사 했던 교회 처음에 갔을 때의 그 6년 전에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뭐 김장을 하거나 이럴 때 모이는 숫자하고 물론 떠날 때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이 헌신하는 이 정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김장하는 숫자도 점점 줄어들어요. 이 교회를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싹 모여가지고 막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 이러고 점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편하게. 근데 제가 볼 때 이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자꾸 더 편해라. 그래서 편하게 안 해주면 이러고 화를 내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항상 십자가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지, 눈물 뿌리지 않고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막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고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희생 없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 우리 아이들 걷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제가 볼 때 넘어지면서 배우는 게 걸음마예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두려워하면, 이제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들일수록 제가 보니까 걷는 게 늦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머리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애들은 빨리 걷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넘어지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잘 걷게 되어지는 거죠. 그처럼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넘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넘어지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필요해요? 또 부모가 그 넘어지는 걸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아이를 아침에 이렇게 보내면, 저도 이제 저희 아내가 일찍 출근하니까 우리 막내를 보냈는데,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빨리 가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 아침마다 사실은 조금 피곤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근데 보면 그 아이들이 이 성장해 가는데 부모의 희생 없이 크지 않아요. 희생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갈 때도요, 부모가 희생하고 부모가 가르치고 그래야 아이가 제대로 이게 성장해 가지, 그냥 네 맘대로 다 해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두면은 아이가 곁길로 새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때로는 잡아주고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해야 그 아이가 자라납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요,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요, 정말 누군가 십자가 지고 가야, 그래야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나바와 바울 같은 경우는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 더 편하고 좋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합니까? 힘든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남들 다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내가 나만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보고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네가 정말 내 제자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탄은요, 게을러지도록 하고요, 자꾸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조금 더 편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하지 않으면 자꾸 화내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마음이 식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가고 그렇게 할 때요,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했던 그곳에는 항상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담임 목사님 시키는 것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는 별 열매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정말 내 전부를 다 투자하고 시키지 않아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곳에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희생하고 정말 십자가 지고 갈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만드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같이 가려는 바울의 말에 동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기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 선교여행 얼마 가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가 요한이 도망갔거든요. 힘드니까. 떠나버렸거든요. 그 자기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 한 번 그랬으니까 조금 힘들어지면 이 청년 분명히 또 떠날 거다. 미안한 얘기지만, 바나바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 조카라 미안한 얘기지만 분명히 떠날 거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그러죠. 아니다. 마가 요한도 다시 새롭게 다시 한다고 하니까 새롭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둘이 이제 그 문제로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자들끼리 싸운 거는 여기 처음입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나와요.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러면 이게 옳은가? 싸우는 게 옳은가? 여러분, 이렇게 심히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서로 성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서로를 조금 이해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한 발씩 물러나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제가 볼 때 직진 바울이야. 직진 바울. 그래서 바울은 성품 자체가 원래 이 바리새인 중에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울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돌 맞아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예를 들어서 여지껏 살아오기를 율법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이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이 사실은 물론 바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 예수 믿은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고 이 바리새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바나바는 또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기의 생지래요. 그리고 바나바는 굉장히 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울 즉 바울을 예루살렘 사람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설명해서 바울이 그 다른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교사로 해서 같이 사역을 함께 시작했던 사람도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 번 실수했던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특히 여기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 마가가 자기의 조카예요. 생지래요. 진짜 조카, 친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다시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바나바의 입장에서 다시 기회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의견이 서로 아주 첨예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 입장을 좀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타협해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갈라지더라도 좋게 갈라지고 싸우지 않고 좋게 이렇게 헤어져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갈라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나요. 배 타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보면 40절에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실라를 택해서 택한 후에 바울은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파송을 받고 떠났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 쪽이 더 바울보다 더 많은 화를 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서로 입장이 서로를 좀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했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협력해서 또 함께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헤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못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가는 게 좋아요. 교회들 요즘 보면 교회 안에 이게 다툼이 있어서 이 교회들이 많이 갈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안 좋으면 이 무리가 쭉 나와가지고 빠져나와서 싸워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교회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협의하에 분리해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렇게 하면은 더 빨리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서로 감당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저 사람 안 맞아 이러고 어떻게 뒤돌아서지 마시고 저분은 저렇구나, 저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이 바울이 바나바와 이 마가하고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 마가를 이 마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곳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을 마가라.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인생의 이제 거의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편지거든.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 순교당하는 그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디모데한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요? 나중에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베드로도 이 마가를 갖다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마가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를 옆에서 엘리야를 옆에서 섬겼던 엘리사처럼 그렇게 이 마가가 베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쓰게 된 복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여간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첫 번째 실수한 사람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바울도 아주 사역을 잘 했지만 또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가서 마가를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잘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세웠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비록 두 사람이 결별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간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의 이름은 더 이상 이 사도의 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곳곳에 바나바와 마가의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바나바가 결국 갈라섰고 결별에 갔지만 마가를 세우는데 아주 큰 공로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최초 복음서가 바로 어쩌면 바나바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만큼 바나바도 그의 일에 아주 잘한 거죠. 또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은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실라를 택해서 그와 함께 이 복음을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인데 이 2차 전도여행은 그러니까 다녔던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2차 전도여행은 세계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러한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여행이 바로 이 2차 전도여행이에요. 신라와 함께. 그러니까 정해진 교회만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던 이 전도여행이 바로 이 전도여행이죠. 그러니까 또 신라가 아주 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헬라어에.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이 신라와 함께 갔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비록 이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결별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선이 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좋게 바꿔주실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꾸 막혀요? 예, 자꾸 막히니까
바울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요.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히니까 결국은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오히려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행해서 나가게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